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봉독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게 되죠.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대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기 시작한 사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급속도로 신도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자,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전체 교인 수를 약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전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의 성전은 우리가 상상하는 현재의 성전과는 다르죠. 여기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의 솔로몬 행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곳에서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한 가정교회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리하여 단기간에 그리스도인 성도가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는데요. 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무엇일까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것을 설명드리려면 먼저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당하고 이후에 주전 589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이렇게 멸망당하면서 그곳에 살던 주민들은 강제로 거주 이전을 당하거나 또는 잦은 전쟁과 기근 이런 고통 속에서 자발적으로 타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요. 연구에 의하면 당시 유대인들 총 전체 인구를 700만 명이라고 추산하는데요. 당시 전체 총 인구 700만 명 중 600만 명 가량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일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해외 동포가 생긴 것이죠. 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들의 뿌리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자, 이를테면 모세의 율법인 토라 교육을 통해서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언어만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자, 그들이 평상시에 쓰는 언어는 통용어인 헬라어였어요. 물론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를 쓰는 유대인도 있었지만 평상시에 쓰는 언어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헬라어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은 문화적으로 헬라적인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나이가 많이 들면서 고국으로 귀국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게 됩니다. 자, 이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게 되는데요. 은퇴하여 연로한 그들은 부부가 함께 고국으로 귀국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남편들이 먼저 죽게 되어서 과부들만 남는 경우가 꽤 많았다고 합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는 과부는 경제 활동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죠. 그래서 과부와 고아를 돕는 11조가 구약에서 강조되었던 것입니다. 자, 성전에서 과부들에게 주는 끼니는 통상 주당 14끼를 줘야 하는데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6장 1절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그리스 말을 하는 신자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신자들에 대해 섭섭하게 여기는 마음이 커졌다. 아멘. 자, 메시지 성경에 보면 섭섭하게라고 나와 있죠. 이 나와 있는 부분에서 개역개정, 또 다른 우리가 주로 보는 개역개정 성경판에서는 원망하니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것의 헬라어 원어를 우리는 봐야 하는데요. 헬라어 성경 원어에서는 섭섭하니 혹은 원망하다 이런 뜻으로 나와 있는 공기스모스, 헬라어 원어는 공기스모스라고 하는데 이 공기스모스 이 뜻은 원망하다입니다. 자, 그런데 소리를 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수군수군거리며 궁시렁대다라는 뜻입니다. 즉 소리내어 말하는 게 아닌 거죠. 뒤에서 수군대는 것이죠. 자, 조직에서 불만 불평이 말로 나오면 그것은 쉽게 해결할 수도 있지만 뒤에서 수군거리고 궁시렁대는 것은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도 없고 또 그런 불만은 쉽게 조직 전체로 퍼져나가는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또 해결 방법을 찾기도 어려울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 지금 공동체는 헬라어와 히브리어, 언어도 다른 상태로 나눠져 있는 상태죠. 당시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언어가 다르므로 헬라어로 예배 드릴 때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드리고 히브리어로 예배를 드릴 때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소통이 되지 않아서 이는 분열의 조짐을 보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 파벌이 생기고 분열이 있게 되면 모임과 단체는 해체로 가는 과정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이러한 내부적 문제로 인해서 크나큰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더 부흥하고 제자의 수가 많아졌으며 자, 심지어는 유대교의 제사장들, 즉 레위지파 사람들의 무리도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죠. 자, 제사장들이라면 모세의 율법이 생활 속에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째서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12사도들은 내부 분열의 조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6장에서 2절과 4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12사도가 자신들의 기도와 말씀에 등하냐고 접대에 힘쓴 것보다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3절에서 이 일을 특별히 전담할 집사 7명을 임명하게 되죠. 자, 7은 하나님의 완전수이기도 하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7명의 집사들의 이름을 주목해야 합니다. 7 집사의 이름이 모두 헬라식 이름이에요. 자, 더 주목할 게 있는데 더 주목할 것은 7명 집사 중에서 마지막에 언급된 안디옥 사람 니골라입니다. 이 안디옥이라 함은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는 얘기죠. 자, 이제 그리스도교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 애들까지도 전파되기 시작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과부들의 구제와 교회에 있게 되는 다른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들이 맡겨지게 되면서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하게 되어 제자들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여 이러한 양적 부흥이 있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양적 부흥이 있을 수도 있고 양적 부흥이 아닌 질적인 부흥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개척교회 목회자님들 중에도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분들 중에는 양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부흥의 영역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므로 양적 부흥이든 질적 부흥이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의 분열 조짐에도 불구하고 부흥하게 된 요인 중 두 번째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은 것이죠. 자, 히브리인들은 오래전부터 선민의식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에게 혼혈임을 강조하며 원수대하듯 했죠. 당시 상황을 볼 때 외국에 뿌리를 두고 수백 년을 살다가 예루살렘에 귀국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어울리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에요. 당시 사도들은 이런 부분까지 세세히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앞선 4장에서 바나바가 본인이 재산을 판 것을 사도들에게 맡긴 것을 볼 때 이 사도들은 교회 재정까지 도맡아서 구제 사역까지 모조리 다 담당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사도들로서는 신도의 수가 2만 명 이상 불어나게 되자 구제 사역에 있어서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사도들은 현명하게 결단하게 되죠. 특히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집사를 임명함으로써 자, 자칫 있을 수 있게 되는 교회 내에서의 차별을 배제하게 됩니다. 자, 사도들은 유대인이었기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집사로 배정함으로써 교회 내에서 중심을 잡아주게 된 것입니다. 자, 교회 내에선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에서 교회 내의 차별을 언급하며 공동체의 결속을 주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저명한 역사가이며 저술가인 로드니스타크는 그의 저서 기독교의 발음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세기 초에만 해도 로마 전체 인구의 1에서 3%였던 기독교가 대박해 시대를 거쳐 4세기 말엽에 이르러서는 로마 전체 인구의 80%가 넘을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성장을 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인이 치열한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주요 수단은 공동체 의식 속에 하나로 뭉쳐서 의욕적으로 친구와 친척 그리고 이웃을 초대하여 복음을 나누려고 부단히 노력했기에 그것은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고 차별 없는 공동체 의식 속에서 모두 기독교 신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성장한 것이라고 진단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고대 로마 사회는 황제로부터 귀족 그리고 노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분 사회였어요. 자, 그런 사회에서 초대교회는 신분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모두를 교회 공동체로 초대해서 빵을 나누고 재산을 통용하고 형제 자매처럼 교제하였던 것입니다. 자, 차별이 있는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게 신분을 따지지 않고 공동체 의식 속에서 자기매김했기에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 내에서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개인주의적,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면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아멘. 라고 하였습니다. 자, 기독교인이라면 교회 내에서든 세상에서든 마찬가지로 이기적인 모습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극도의 이기적인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동일한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이중적이라면 그것을 바라보는 불신자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보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내에든 교회 밖이든 소속된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